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 원수됨이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희생하심으로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소멸시키심으로 둘 사이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방인 성도들의 변화된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말은요, 이 외인은 방문자들, 체류하는 사람들, 손, 객, 외국인을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그네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잠시 그 땅에 체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시민과 같은 지위를 또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신분의 문제, 스테이터스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제 고통들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보다는 어떤 비주류로 남아 있으면서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외인과 나그네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주류와 비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특권과 복도 누리지 못했던 과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요, 동료 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전에는 약속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처럼 너희도 같은 권리와 지위를 가진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외인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이 언약의 백성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패밀리로 소속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두 부류의 어떤 직분자들을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부류의 직분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인데 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사도이면서 선지자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과 또한 이 선지자들 두 부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같은 사람을 말하든 아니든 둘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맡아서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보고 맡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장 안전한 토대 위에 세움받은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실하게 세움받은 그런 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사람들은 머릿돌이냐 모퉁이 돌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모퉁이 돌이 분명한 것 같아요. 머릿돌은 중간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치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딱 위치하는 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모퉁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모퉁이에서 변이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를 아주 튼튼하게 지지해 주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돌을 밑에 깔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위로도 올라가게 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이 돌들을 쌓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스톤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건물이 되어 지어져 가는데, 이 건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건물의 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들이 견실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어떤 토대와 같은 돌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위에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뭐냐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어가는 돌에 해당되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예수 위에 놓이고 서로 엮여서 놓이면서 한 건물,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최초 성막의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 처소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거할 특별한 지성소 크기가 6평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느냐? 그 좁은 곳을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가득했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작하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한 성전 건물을 짓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성전으로 지어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토대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따르면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평을 위해 지음받은 한 세 사람. 존 스토트는 이것을 한 새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근데 사회라는 말보다는 인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문에 따라서 한 새로운 인류,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한 새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한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따르면 교회는 원수였던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간다,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나아감은 그냥 어디로 접근해 가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왕에게 접근해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왕을 알현할 특권을 받고 왕에게 접근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받았던 특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대제사장도 1년에 자기가 마음대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정해진 때 딱 한 번 허락을 받고 지성소로 가요. 지성소로 가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 지성소를 설명하면서 했던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로 나아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거기에 놔야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서 죽으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으니까 줄을 끄집어서 이렇게 끌어낸다라는 얘기를 우리의 어떤 한국교회의 공론처럼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두려움을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성소에,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지만 연속되는 두 번의 제사를 드려요.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한 번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일에 제사를 지내서 사실은 한 번 1년의 어떤 과정 속에서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임의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세 사람, 한 인류에게는 어떻게 특권을 주셨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쌍방간의 원수됨이 무너지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도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원수였던 그 관계 또한 하나님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불경건하고 원수였고 죄인 되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원수됨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원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능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울리는 것, 딱 들어맞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이러할진데 이 교회에 어울리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어울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반성적인 사고를 하며 우리의 어떤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원수됨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 같은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몸 된 공동체, 원수됨이 무너진 공동체, 만물 통일의 첫 현장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교회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 교회를 받아들이고 복음적 교회를 인정해야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옳은지 그르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주 안에서 모든 원수됨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스타일이 맞지 않고 불호의 마음이 생겨날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구주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새로 세우는 죄예요. 원수된 것들을 조장하는 죄인 거죠. 예수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죄입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을 위해 화평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님은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실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대해야 돼요. 안 될 수 있죠. 싫을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한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틀린 줄 알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인류입니다. 불화와 적대와 분열이 체질에 맞는 자들이 아니라 연합과 화해, 평화가 체질에 맞는 체질이어야 하는 새 인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잘못된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거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평화를 구해가는 것이 참된 교회를 인정하는 자,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서울교회는 50년 희년을 맞은 교회입니다. 막 태어난 아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날 아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은 시니어 분들도 함께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탈북민도 있고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청년 2부를 사역할 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세어봤더니 7국적이 있었습니다. 인도, 스페인, 미국, 캐나다, 아무튼 여러 국적, 7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때 청년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카이를 다니지 않으면 출석이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때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단한 학벌을 가진 분들도 많고 많은 부를 소유한 분들 많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또 제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경상도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가다 보니까 전라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가 다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예요. 제가 2018년도 왔을 때, 한국 왔을 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좋냐고 해서 제가 너무 좋다. 근데 안 좋은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딱 2가지가 안 좋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접는 거, 주차장이 너무 좁은 거, 이거 하나 너무 안 좋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서초에 가서 광화문에서 2가지 집회가 있었거든요.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현장에 있지 않아서 좀 덜 부대꼈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기준으로 보면 각종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서로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놨는데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연합된 교회의 복과 영광을 실현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죠? 이번 대선 보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걸 봤는데요, 경상도는 80%가 빨갰어요. 전라도는 80%가 파랬습니다. 그죠? 이 좁은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동서로도 아주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정치적 성향이 교회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선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100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색깔을 이렇게 오늘 좀 숨기기 위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교회야말로 진짜 정치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큰가? 복음이 큰가? 정치적 성향이 큰가? 정치적 성향 앞에서는 복음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음 안에서는 원수도 화해하고 한 몸이 되는데 이 나라의 정치적 성향은 복음조차도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불화와 원수됨을 넘어서게 만들고 원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세워놓은 하나됨을 우리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갈라내요. 복음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학벌을 가지고 갈라내요. 부유의 소유를 가지고 갈라내요. 이거는 복음에 말하는, 복음에 합하지 않는, 복음에 핏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뉴스를 봤어요. 원결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어디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KBS, MBC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원결회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원결회는 뭐냐면 원베일리 결혼정보회예요.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가입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회비는 30만 원이고요. 뉴스에서 보도할 때쯤에 회원수가 350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요즘은 더 확대한대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는 허용한대요. 아크로리버와 원펜타스,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는 다 허용한대요. 다 4교구, 5교구에 해당되는 데입니다. 자, 다 허용한대요. 그리고 이제 더 확대해서 반포, 서초, 강남 지역을 확대한대요. 대신 확대하는데 신원 보증이 필요해요. 신원 보증을 누가 하냐면 원베일리나 이 근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신원 보증하고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회원으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결혼정보업체, 제가 등록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1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연회비가 30만 원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몇백만 원 드는 게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게 아닐까.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비판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 비판은 뭐냐면 너무 차별적이다. 학벌, 부, 정치적 성향, 신분 등 여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이런 것처럼 학별이든 부든 정치적 성향이든 신분이든 이런 여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라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구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만든 공동체, 이 구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런 걸로 담을 쌓아서 사람들을 구별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로 만드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연합된 공동체를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갈라내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대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원수됨을 다 무너뜨리고 상종할 수 없던 두 부류, 세 부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예수 때문에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갈라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해 주는 교회의 모습은 연합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 동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자, 교회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이 특권은 1년에 한 번으로 제약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얻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하는 기도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동체가 함께 화평을 이루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각종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 원수됨이 무너진 성전인 공동체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일들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잘해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는 빠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예배를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로 드려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건물이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한 몸 공동체로 하나님의 천상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어떤 특별한 나만의 어떤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더 친밀해지려면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공통되게 경험하는 은혜가 많아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을 때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청년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받고 함께 기도하며 울고 웃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따뜻한 공동체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 공동체가 떠올라요.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홀로 이렇게 조금 외롭게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분들의 소리를 듣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대단히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격려가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공동체는 정말 끈끈해지고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공동체를 화해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복들과 영광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복락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서울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사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꼭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다루는 이야기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랬댔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됨과 증인됨을 요청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남서울교회 아울리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일본 아울리치가 있어요. 작년에는 도쿄를 갔는데 올해는 나고야를 가게 돼요. 나고야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미유키 집사님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으로 가요. 전 작년에 이 일본 선교를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일본과 중국과 인도는 수백 년 동안 서구 기독교 사회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와 선교 비용이 집중되었던 곳이죠.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는 이 세 나라가 아니었어요. 듣도 보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들에 비하면 은둔의 나라였고 숨어져 있는 나라였어요.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나머지 3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해도 한국이 보낸 선교사의 수에 미치지 못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복음의 꽃이 피어서 선교에 대단히 많은 애를 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복음은 이제 한국 땅에 왔으니까 중국 땅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관심을 중국과 실크로드에 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지나치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일본 아울리치 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중국의 90% 이상의 선교적 총력을 다 가했는데 중국 땅에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토록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할까? 선교의 지형도를 다시 읽어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땅에 갔더니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50만 명, 그 중에는 통일교를 비롯한 이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순수한 숫자는 0.4%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4% 밖에 되지 않는 일본을 두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온 우주 역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선교가 막히고 선교를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였던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선교 완성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일본 선교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일을 못해요. 그리고 경제,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일본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사이좋은 형제 국가처럼 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이 가능한 곳은 교회예요. 그죠? 일본인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서 화평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교 완성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게 조금 크게 잡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진짜 잘 이룰 때 그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보여주는, 증시하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갈 때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이 얼마나 힘드냐? 원수됨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원수 짓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수를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원수됨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누르고 죽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학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방학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학기에 새로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는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적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더 기쁘게 받고 서로를 더 기쁘게 한 세 사람 화평함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사교구 공동체, 다른 많은 교구 공동체, 남수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